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바로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만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와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또 그 나사로의 부활을 위하여 예비하는 그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 주어야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축복의 잔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능히 헤엄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깨끗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그 법칙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간 계시의 영을 사모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이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베다니를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계셨던 곳에서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는 영적 법칙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에서 오리라는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죽었을 때, 나사로가 율법에서 죽었을 때 영적 오리를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거듭나는 영적 상태와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자신의 육성을 죽였다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오리를 간 상태고, 그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거듭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배경에 깔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렇습니다.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위문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영적 상태와 조건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태와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리아보다도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나중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형과 아우의 관계로 본다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마르다가 형이고 마리아는 동생이거든요. 장자보다 차자가 앞서는 영적 법칙 때문에 나중에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마르다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원망 불평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마르다의 믿음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은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영적 원리가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영적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들이 이런 것이. 자,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와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초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돌이 여기서 나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 후에 이런 영적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의 톱니바퀴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후속사로 탁탁탁탁 맞춰져서 돌아가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눈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의 말씀이 마르다한테 뒤처지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뒤에 가서 복음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멈췄어요. 오리에서 멈춘 상태와 조건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영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오리뿐이 모든 상태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살아서 부활되는 영적 법칙과 죽어서 부활되는 영적 법칙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마르다는 율법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르다는 율법적인 믿음이 장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찾아가 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또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적 법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영적 부활을 일으키는 사건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과 생명이 되는 것은 너희를 거듭나게 만드는 자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 안에서 자기 육성을 죽이는 자는 살겠고 육성이 살아있는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살 것이요 못 박지 못한 자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면 합당치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육이 살아있을 때, 육과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영적 법칙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믿어지는 믿음,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심령의 사랑만이 역사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그 영적인 믿음. 그럼 우리 육이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지만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혼적으로 사는 자, 그 율법적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너희가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다르잖아요. 이런 자들을 살려내는 영적 부활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부활이란 말이죠. 이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줄 거라고 이제 앞으로. 가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보세요. 마르다보다 신앙 고백을 먼저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고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데 그걸 해줄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를 안 해줘요,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하고 돌아가 버려요. 놀랍게도. 그리고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가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하고 나서 자기 동생한테 가서 주님이 마리아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보세요. 신앙 고백 전한 사람이 너와 내 집에 구원시키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법칙이 하나하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냥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다 그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구원시키는 자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헛것이 돼버려요. 왜? 마리아가 급히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쫓아갔는데 주님의 마을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돼서는 절대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을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죠. 소경과 그 기머리를 눈을 띄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이 마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으로 들어가면 부활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가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면 절대 부활을 시킬 수가 없죠. 사단의 마을로 들어가가지고서는 그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소경을 고쳐주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마을은 사단의 집으로 가지 말고 사단의 신명을 만들지 말고 생명의 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 맞던 곳에 그냥 계셨어요. 왜요?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주님이 사단에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부활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시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자, 마을에 있던 그 사람들, 마리아 집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해 가니까 고카로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덤에 가는 줄,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자,
죽어있는 영혼들한테 가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형이나 동생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주님이 계셨으면 여기 계시 안 죽었다 이거죠. 원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건을 보고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자, 무리들이 와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무리들이 와서 우는 것을 보고 아주 심령에 왜 분통이 여겼을까? 왜 민망히 여겼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 심령이, 주님의 심령이 분통이 여기고 민망히 여겼을까? 그들의 믿음이 아직 부활의 영적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 영적 거듭남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사 그 상태와 조건을 보신 주님은 통분히 여긴 거예요. 통분히. 그냥 민망한 거예요. 오히려. 이를 어떻게 해야 저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까? 이 나사렛 부활을 통해서 저들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를 생각하시면서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왜요? 왜 주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열려야 되는 거죠. 왜 나사로를 둔 것을 물어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 영적 부활을 보여주고 저 영혼들을 영적으로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고난과 고통, 또 주님이 앞으로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은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영적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인들은 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이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있는 영혼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살이 빗나간 거죠.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 영혼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겼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거듭남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요.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적용돼야 되죠. 저 성에서 오리 밖에 사는 저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려는 저들이 아직 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에서 받아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시키는데 그 영적 법칙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신 눈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신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그 중에 어떤 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영혼들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고 영적 부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그 표적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가 그 문제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잖아요. 이것이 영적 부활이란 말이죠. 죽어있던 영혼이 그 무덤 속에서 사단이 잡고 있던 그 올무에서 풀어지는 게 무덤이 열리는 것이요. 바위,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가 터지는 것이. 그냥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속에 없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이 부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영혼을 부활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나이다. 영적 부활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계시의 영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부활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 거듭남의 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